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는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몇 구절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진해서 막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무를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다니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오늘날 용어로 굳이 치자면 이제 선교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틴어로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아포스톨로스가 되고, 이것을 영어로 그냥 음역을 해서 어포슬 해가지고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로 가면은 아마 이제 미시온, 그래서 미시온너리가 되면은 이제 선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갔다, 그냥 막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너희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주님께서 보내셨다, 즉 사도 바울을 가라고 했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예를 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아마 저희 교회가 남긴 전통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사역자들이 다들 확인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근슬쩍 안 넘어가고 성경을 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도 그 형제님 설교 밤낮 듣고 성경 공부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에 배가지고. 그래서 그게 노블 하나님께서 하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렇게 확인해서 정말 그런가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고상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그건 좋은 습관이죠. 그걸 따져서 너 틀렸다 이걸 찾아내자는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은 이방인들의 선교에 관한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0장이 이방인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방인들의 숫자, 이방인들은 10진법을 사용하고 이스라엘은 12를 사용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방인들의 숫자와 이방인들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열왕, 이방의 열왕이 적그리스도를 나중에 이렇게 도와서 예수님께 대적할 때도 열왕이 나오죠.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은 자,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란 말이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자기 마음에도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느냐? 그렇다 이거야. 이 구절만 달랑 띄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주여 그럼 하늘나라 가는 거네? 맞다고. 그럼 주여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그게 왜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그거 나오잖아요. 여기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마음에도 없이 주여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럼 주여 벌써 100번도 더 외친 사람은 뭐 그럼 하늘나라 100번도 더 들어가게 생겼네. 그게 아니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하고 마음으로 불렀을 때 그것은 벌써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여기 써 있잖아요. 믿지 아니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믿으니까 부르지. 그러면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들어봤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뭐예요? 믿는다. 그랬죠? 자, 여기 로마서 10장을 접어놓고요.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러니까 내용은 하나도 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뭘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믿는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요거 이제 로마서 10장 보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우선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았느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 이 말이죠.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순서를 잘 보세요,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걱정을 할까요? 그럼 뭐가 하나 빠졌나 보지. 여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의 복음을. 그다음에 신뢰하였어요.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봉인을 했어요. 그러면 보증이 돼서 그 소유물이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터인데, 뭐가 두려워서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없어진다, 뭐 막 두려워, 이거 왜 그러실까요?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아니죠. 아, 그래도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어요. 성경에 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나 형편없이 살면 구원을 회수할게 이렇게 써 있던가요? 왜 자꾸 상상을 해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뭐예요? 하나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새 출발을 해야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뭐에 근거해서 구원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인 믿음 하나 보고 구원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해줘야,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들으려면은 누군가 가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포자가 없이 들으리요.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선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preach.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짓지도 알지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 존귀하신 분이 왜 저렇게 처참하게 극형을 당했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거 어렵습니까? 그게 나에게 이미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 증인이에요. 그게 증인이에요. 복잡하게 뭐 교리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해주신 그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포자는 아무나 막 선포하냐 이거야. 보냈으니까 선포하지.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 보내심이 여기 나오잖아요. 15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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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보고 들은 걸 그냥 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복잡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발이 예쁘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 보니까 뭐 중국의 여자들이 이렇게 발이 뭐랄까 그 쪽발이라 이거 도망가지 못하겠다면서요. 그게 사실은 난 또 발이 예쁘게 하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도망을 못 가게 하려고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쁜 게 아니라 요즘에 보니까 뭐 발 예쁜 사람들 많대. 보니까 그 발레리나 강수진 그 사람 발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사람 발이 아니더라고. 이게 어마어마하대. 또 김연아의 발도 똑같은만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손연재 그 사람 발도 사진에 나와서 와,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발이 뭐 사람 발이 아니야. 이게 막 발톱이 다 빠져나가고 그냥 막. 근데 그 발을 보고 사람들은 아름답다 그러죠. 왜? 인간의 그 노력과 헌신과 땀과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발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발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찾아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How beautiful. 이게 감탄문으로 성경에 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그 너무 멋진 발을 가꾸기 위해서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하이힐, 킬힐 막 이런 거 신지 마시고 편안한 화평의 편안한 발 좀 신으라. 편안한 신발 신으라 그랬죠 여기. 예.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보냈다 그랬죠.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요. 자, 1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5장. (8절)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이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그러니까요, 사복음서를 교회 시대의 교리에다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할례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거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우리 일임을 하셨죠. 자, 16절로 갑니다. 16절. 16절로 가면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바울을 삼으시고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복음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그 복음을 들으면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뭘 자랑하느냐?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한번 전해서 이미 전했는데 안 들은 사람들한테는 따로 갈 필요 없이 안 들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복음을 충만히 선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 증인의 삶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삶이, 그래서 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셨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죠. 자,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칭호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자, 우리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자, 그런데 생명의 약속에 따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네요. 자, 우선 이 생명에 대해서 디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하고 비슷하죠. 디모데후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따라 사도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 송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디도서에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생명이냐, 아니라 이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생명체, 예를 들면 뭐 아주 미생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명체가 아주 미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인간,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생명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physical life,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 신체적인 생명에 대한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라, 내가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항상 있었던 생명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생명이고, 더더군다나 시간적으로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한 생명 하면은 항상 시간인 개념이 먼저 떠오르죠. 시간 개념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인간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짐승의 생명하고 인간의 생명도 굉장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그 영원한 생명과는 더 엄청난 차이가 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 그랬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런데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면 아버지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 누구에게 약속을 했겠습니까? 약속을 누군가에게 했을 거 아니에요. 허공에다 대고 하진 않으셨을 거고. 누구에게? 아들에게. 아들에게 약속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들에게 약속을 해서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인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아들 안에 그 생명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장을 하시죠. 확인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베드로전서 3장의 15절에 보면은 내게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항상 답변할 것을 예비해 두라 그랬잖아요. 뭐랄까 그냥 이렇게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머뭇머뭇거리거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딱딱 펴서 확인해서 읽게 하면은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자, 요한일서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우선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어떤 사람이 뭔가를 보고 이렇더라 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을 믿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들었다. 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믿습니다. 우리 에디슨이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전기를 만들었고 헨리 포드가 이렇게 해서 자동차를 만들었고 다 믿습니다. 사람들이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근데 하나님은 자동차에 대해서 무슨 이런 거 증언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사람의 말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죠. 예. 신뢰감이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는데 그거를 거부했다. 여러분들 왜, 물론 하나님께서 강제로 지옥에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 아들에 대한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영원한 영광, 하늘의 그 큰 영광을 다 버리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굴욕적인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그가 33년 반 이 땅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보이고 나를 드러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그가 사흘 후에 부활하고 이제 그가 너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너를 초청하고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너는 그 초청을 거부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라면 그 사실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 받아들여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받아들여 주십시오. 나는 지옥에 가기 싫습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이 받아들여지는 때라.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and now is the time of acceptance. 받아들여지는 때. acceptable time. 지금 기회를 놓치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고 도와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증언을 안 믿으면 안 된다. 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라니. 거짓말하는 자가 뭐냐? 이유가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하신 증언은 뭐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아들 안에 있는 여기 있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왜? 아들을 믿었고 아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일수록 우리가 또 잘 아시죠? 하고 자꾸 넘어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모르시더라고. 또 가끔씩은 우리가 확인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agree한 것으로 생각해요. 머릿속으로 맞아.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의 굴욕적인 모습으로 그 신성을 영원하신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왜?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려면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법칙은 소를 죽이면 소로 갚아야 되고 돼지를 죽이면 돼지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돼.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가 있었구나. 두 번째, 구원받은 후에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체험해야 나를 이해해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한 번도 인간이 되어보지 못한 분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 이게.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느낄 수 있는 배신감도 느껴보셨고 피곤도 느껴보셨고 그렇죠. 좌절감도 느껴보시고 답답함도 느껴보시고 다 feeling 우리의 연약함의 느낌조차 알고 계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에 써 있잖아요. 예? 아무리 코미디언이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그건 코미디로 했지만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모든 느낌들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느낌을 갖고 배신감을 느꼈든 뭘 느꼈든 간에 은혜의 왕좌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 자,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였다, receive 한다 그러잖아요. 영접하죠, 우리도. 영접, 리셉션이라 리셉션. 영접하는 행사잖아요, 리셉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시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receive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accept 해줬다 이렇게 써 있네요. 나를 받아줬어.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주셨다. 두 구절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receive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accept 해줘요. 그런데 예수님을 receive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 거절당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accept가 안 돼요.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세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셋째 하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여 주셔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아까 얘기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이 말. 예수님의 그 육체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accept하고 같은 계통의 단어가 access가 있죠. 접근, 다가설 수가 있게 됐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로마서 5장.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특권층이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제가 과거에 좀 그 직업상 높은 사람들을 좀 뭐 한 2, 3년간 뭐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밥 먹는데 통역해 주느라고 옆에 앉았으니까 뭐 회담할 때 통역사니까 할 수 없이 옆에 앉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제 뭐 제일 높은 사람이 노태우인지 사마란치 누가 높은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장관들도 많이 장관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다 아이가 앉아서 통역을 했는데, 그것도 뭐 사람들 볼 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또 대통령 한 번 만나는 거 또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랬죠. 예,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때 어제도 제가 아마 저 얘기했었을 텐데 탁 통역하고 있는데 그 멕시코의 그 국가 올림픽위원회 연합회 회장이 노태우 조직위원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나 이 사람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전두환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당신이 그 사람 친구 아니냐 얘가. 그러니까 올림픽 나를 좀 한번 만나라고 이렇게 좀 권해 줄 수 없느냐. 뒤에 있던 비서가 예 해드리겠다고 하십시오. 탁 하니까 또 비서가 돈 없대 보니까 본인은 막상 결정도 못해. 본인이 결정을 할 수가 없나 봐 그거를. 청와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할게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비서가 딱 지시를 내려요. 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 다음날 보니까 텔레비전에 전두환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딱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열망했으면 그런 부탁까지 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셋째 하늘에 빛으로 200억 광년이 넘는 그 셋째 하늘에 언제든지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도록 아예 평생 입장권을 발급을 해놨는데 안 들어가. 이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안 들어가냐고. 그렇죠? 자, 여기 써 있잖아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이 뭐예요? 액세스, 들어감, 접근성, 들어감을 얻었으며. 왜? 하나님이 억셉트 해주시니까 우리를.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를 안 해요. 행사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분이시고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일반 회사에서요, 뭐 일이 안 풀려, 뭐 부장을 만나도 안 되고 과장을 만나도 되고 뭐 상무를 만나도 안 되고 그 선에선 풀리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회장하고 독대하는 게 최고야. 그냥 그 회장을 딱 설득시키면 회장이 오케이 그럼 지시 내리면 끝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안 풀리는 문제는 하여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게 최고예요. 뭐 어디 가서 그걸 풀라 그래. 안 풀린다고 매듭이 안 풀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는 하나님을 설득을 시켜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수긍이가 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야. 그건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늘에 여러분과 저의 대표를 파견해 놓고 하늘에서 지금 기도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만 하면 100% 청탁이 다 받아들여지는데 예수님께 뭐 올라오지를 않아. 보고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 필링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절망에 빠지면 사람들이 그러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절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 그러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제. 자살할 수가,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억울하냐? 나도 억울함을 한두 번 당했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습니다. 비방도 당하셨습니다. 거짓 고소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나보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냐? 예수님. 몸소 느끼지는 분이 아니시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은 3년 반에 살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언제 바가지를 긁혀봤어?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자기 체험에 입각한 것이고요. 성경에 따르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딱 세 종류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그래서 이브에게는 딱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그 세 가지 때문에 넘어졌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왜?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 그랬죠. 그 똑같은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가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을 하죠. 육신의 정욕,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경배하면 주겠다.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뛰어내리라 이게.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이 세상에서 와 대단한 사람으로 영광,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이 생의 자랑을 누리게 해줄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에 이기려면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이걸 떠나서 1차적으로 말씀의 검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능숙하게. 그래서 기록되었을 때 할 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그러니까 이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에 담대히 갈 것이나. 이 은혜의 왕좌가 어딘 줄 아세요? 빛으로 200억 광년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는 순간에 벌써 거기 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주님이다 하고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 아직 갔다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열매니까 아버지부터 아련하고 내가 너희들을 상대해야 되겠다. 좀 있다 보니까 주님 하고 다리를 만졌는데 가만히 계셨어. 그 사이에 다녀오셨어.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아련하고 오셨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하는 순간에 뭐예요? 벌써 셋째 하늘의 은혜의 왕좌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셔요.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알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성경에 써놨잖아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세요. cannot lie. 2번이나 성경에 써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true.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라. 절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절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게 왜? 100%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생명의 약속. 보통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자, 2절.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극진이라고 하는 말 보면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이도 어리고 그다음에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겁이 많고 그러니까 이가 정말 특별히 우리도 그렇죠. 더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을 써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써놨으면 확인해야 되겠죠. 아니 농담도 못 받으시네. 주님이 더 부족한 나약한 자들을 더 관심 가지고 계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알고 다 좋은데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이렇게 무식하지? 뭐 아는 게 없고 말이야. 그냥 보면 다 보니까 뭐 그런 분들이 더러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수준이 너무 낮아요. 뭐 이런 분이 있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주로 하나님이 모으셨다고. 예외적인 경우가 몇몇 있지만 바울 같은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없고 그래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창피 주려고. 무식한 사람, 왜 똑똑한 사람 창피해 주려고. 가난한 사람, 부자 좀 하나님께서 창피 좀 주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더 낫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식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더 낫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이 뽑힌 거예요. 왜? 가장 숫자가 작은 민족이야. 형편없는 민족이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금방 망할 민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셨다고 신명기 7장 7절에 써놨는데 유대인들은 우쭐대면서 아주 선민이라고 또 막 하나님께서 야, 넌 제일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뽑아준 건데 그 뽑혔다고 그냥 자랑하고 다니면 되겠냐. 그렇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아니지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12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니라. 많이 있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몸이 눈이 그러니까 15, 14절 15, 16절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말씀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를 막 어린아이 취급을 하시잖아.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거 읽으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유치한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비유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예. 자, 16절,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너무 쉬워. 뭐 토를 달 이유가 없어. 맞네.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코는 코 할 일이 있고 눈은 눈 할 일이 있고 그렇지. 네가 아무리 뭐 냄새 잘 맡는 코라 그래도 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자, 19절.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자 보세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발 마사지 왜 합니까? 발이 우리가 볼 때는 제일 천한 게 발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무릎 꿇고 발바닥 핥으라 그러면 아주 그냥 굴욕을 주는 거잖아요. 발이 제일 더러운 데인데. 근데 막 발 마사지 하지 거기다가 또 뭐 칠하지 매니큐 칠하지 막 또 뭐 갈지 신발도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신고 다니지 막 왜 그럽니까? 그때마다 성경이 맞기는 맞구나.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덜 귀한 것으로 귀하는 몸의 뭐라 했습니까? 23절.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참 우리 박상도 형제님이 좋은 기도를 하셨는데 서로 보살피고 서로 사랑하고. 왜?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합쳐서 한 몸을 이룬 거야. 너 없으면 나도 죄송합니다. 병신. 나 없으면 너도 병신. 그렇잖아요. 다 있는데 손이 하나 없어. 병신이야. 다 있는데 발가락 새끼 발가락 하나 없어도 괜찮아. 그래도 병신은 병신이야.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 너무 답답하신 분이 계세요 하면서 막 그럴 때마다 뭐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라는가 보다. 그 사람들일수록 부족한 사람들일수록 기도의 시간을 비율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다 알아서 하겠지만 부족한 사람들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성경은 항상 뭐예요? 역설적인 거예요. 패러독스예요. 달라요.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이 두 분 이외로부터는 은혜도 긍휼도 평강도 절대로 올 수 없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해서는 한 2, 3주 전에 3, 4주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으니까 길게 하지는 않고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어.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벌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징계도 받아야 되고 나 많이 구중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안 줬어. 안 받았어.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에 평안은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머물면 내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니고 다닌다면 그 어디 가서도 우리가 흔들릴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특히 디모데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많이 의지하고 사역을 해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죽게 된다고 하니 이게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죠? 또 나이도 어려. 그래서 이 사역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난관이 놓여 있어서 낙심하는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게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3절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참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참 좋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Without ceasing. 밤낮으로 여기 끊임없이. 그죠?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 그럼 밥은 언제 먹고요, 그럼? 여기서 without ceasing은요, 멈추지 않고 했는데, 예를 들면 늘 쉽게 얘기하지만,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고, 추울 때도 기도하고, 더울 때도 기도하고, 그렇죠? 괴로울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지, 24시간 숨도 안 쉬고 기도만 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무슨 말이가 됐습니까? 내가 오늘 집안을 싹 청소했다니까 그러면 그냥 1mm 간격으로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싹 청소했다. 그게 아니죠. 구분 없이
예, 내 방도 청소하고 말썽 부리는 내 여동생 방도 청소해주고 아버지 방도 청소해주고 부엌도 청소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모든 이해가 되시겠어요? 모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에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테마 살펴보면 아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 크리스찬들 중에는 저는 양심대로 안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대. 믿음으로 사는 게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어떤 사람들은 양심하면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이 기준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기준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더럽혀지고 defiled 그다음에 evil 악한 양심이 너무 양심이 작동이 잘 안 돼. 웬만한 죄에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양심이 정결하게 되면서 그 좋은 양심이 돼서 옳고 그름을 날카롭게 탁탁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 돼요. 좋은 양심.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선한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사도행전 23장 1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양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양심, 더럽혀진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evil conscience, 그러니까 나쁜 양심.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작동이 잘 안 돼. 기계가 나쁘다 그러면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 아니고 기계가 영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한다는 얘기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은 right, wrong. 하나님 딱 봐서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거를 탁탁탁탁탁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막 거짓말을 하고도 그냥 슬쩍슬쩍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잘못된 거짓말인데도 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하고 막 양심이 이제 무뎌져 가지고 막 나중에는 성경에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불인두로 지진 양심이 있다 그랬대요. 완전히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운전하는 운전자들 중에는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한 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양심이 더럽혀진 양심이요 악한 양심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양심.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히브리서 9장으로 가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가면 여러분과 저의 양심,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있어요. 양심이 싹 깨끗하게 돼서 작동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도 기계에 먼지가 들어가면 막 작동이 안 되는 거 있죠? 막 그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쌓여서 막 그 센서 기능이 막 이상하게 오작동을 일으키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양심도 그래요. 때가 들러붙으면.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양심이야말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13절서부터 보시면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은 양심이 깨끗하게 됐는가.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죄를 지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려면 피를 뿌려야 됐다. 자, 14절. 하물며 짐승의 피도 정결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 그랬는데 이것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피인데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아까 바울처럼 선한 양심으로 섬겨야 되는데 양심이 더럽혀지고 악한 양심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정결한 양심이 된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난 양심에 거슬리게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면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합당치 않은 일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 양심에서부터 먼저 걸러내는 작업부터 우리가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게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같은 슬픔이 있고 같은 근심이 있죠. 그것은 뭐냐? 나의 가족과 친척과 더 넓게는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죠. 3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라. 그만큼 자기의 육신의 친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실, 그들의 자기 의를 내세워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늘 괴로웠다는 것이 자기 양심의 증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네요. 그렇죠? 자, 이제 디모데후서로 와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보기를 몹시 원함은. 얼마나 사랑하면 몹시 보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디모데를 볼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싶은 누군가를 만나면 기쁘죠? 바울도 그런 대상이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믿음 중에는 꾸밈 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럴싸하게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였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참으로 아주 부창부수 대단한 부부가 있어요. 존경스러운 부부. 너무 닮았어. 근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들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막 보니까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막 교회에다가 갖다가 주고. 야, 그래서 자기들도 뭐예요? 우리도 헌금하고 싶다.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다 팔았어. 딱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겁이 났겠죠. 우린 못 먹고 살아. 뭐 이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린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절반만 합시다. 이러면 괜찮겠는데, 그러면 야, 단 사람 지금 다 갖다 바치는데 우리만 절반하면 너 뭐냐? 야, 그러면 우리 창피당하면 안 되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절반 숨기자. 그래가지고 딱 숨겨놓고 다 갖다 바친 척, 요런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아니,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냥 절반만 바칩니다. 아, 그 절반 바치고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아, 오늘날 시대는 10분의 1도 우리 안 바친다 그러는데. 에? 자, 11조 반대하는 사람들의 90%는요, 11조도 안 내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어서, 성경에 보니까는 율법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크대. 그러면 12조, 2조, 13조를 10에 2조, 10에 3조도 더 바쳐야 되네. 그런데 11조도 안 바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율법이래. 맞아. 규례에 따라서 11조를 지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율법보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해. 그 얘기는 안 하고
11조를 안 하는 자기의 약한 양심을 justify,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니까. 근데 뭔 놈 은혜가 그렇게 적어. 율법보다 못한 은혜가 어디 있어. 예를 들면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거 자기 양심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난 11조를 안 한다. 왜? 아, 율법 아래 있지 않아. 나 은혜 아래 있어. 그러면 11조보다 더 하겠네 최소한. 아닌데요. 그럼 은혜가 왜 이렇게 작어? 밤낮 은혜 달라고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양심에 이렇게 딱 비춰보는 거예요. 아, 정말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님 제 능력으로는 지금 헌금할 처지가 못 됩니다. 꼭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면 헌금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달라 말라 하겠어요? 그런데 과부가 이거 오늘 저녁 먹을 거리인데 이거 그럼 오늘은 그냥 영적 양식으로 대신하자.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나는 그렇죠? 예. 네. 근데 기쁨으로 정말 배가 고파도 너무 기쁘고 좋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기의 단순한 믿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의 두 렙돈이 그 성전에다가 쨍그랑 하면서 금덩어리 하나 던진 사람보다도 더 많이 냈다고 하는 얘기는 마음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절, 7절 읽고 조금 보완할 수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불붙이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노니. 분명히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 능히 하나님을 능력 있게 섬기고도 남는데 네가 지금 위축돼서 내가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데 그래서 다시 그 은사를 stir up. 이렇게 우리도 그렇죠. 힘내.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실 거야 해서 그 다시금 어떤 그 용기를 북돋아지는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쓴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너 지금 내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지금 두려워하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바울 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다면 왜 너 같은 사람을 왜 모르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외할머니 밑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말씀이 그렇게 충만하게 너 같은 사람을 왜 못 쓰냐. 그래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권능의 영을 주셨다. 너가 지금 무기력한 모양인데 파워가 있는 영을 너에게 주셨다. 두 번째 사랑의 영을 주셨다.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으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온 우주에서 제일 크신 분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나를 정죄할 사람도 없고. 자, 세 번째 건전한 생각의 영, sound mind. 두려워하지 말고 막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막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판단을 하라 이거야. 나 같은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이만큼 이루셨다면 너에게도 동일한 주님이 주신 그 영이 네 안에서 왜 동일하게 그 사역을 못 이루시겠느냐. 너 sound mind, 건전하게 잘 생각해 봐라. 그렇죠? 예. 그럼 이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를 읽고 디모데가 얼마나 용기 백백하게 사역을 이루어 갔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디모데에게만 준 게 아니라 또 우리 후세에 있게 될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예, 다음 시간에 꼭 꾸밈 없는 믿음서부터 조금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